오늘은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하는 본문, 지난주 묵상했던 본문 중에 16장 본문으로 남겨진 제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사순절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1년도에 어느 연구소에서 참 희한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이 뭐냐? 이별한 연인들에게 전 여친, 전 남친의 사진을 그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점검했더니만, 그 옛 연인의 사진을 보고 이별의 고통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뇌에 고통과 관련된 이 두뇌 영역에서 이 뇌파가 아주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별한 그 이별 감정을 다시 떠올리니까 몸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타이레놀을 처방해 가지고 그 고통을 좀 면하게 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의 발표에 의하면 이별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신적으로 벗어날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아픔이 만나는 거예요. 이별과 이혼, 이런 이별의 스트레스는 우리의 육신의 면역 시스템을 무너뜨린다고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별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예수님도 제자들과의 이별을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분리되고 이별되어서 그들 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유월절 바로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날에 예수님이 이별을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반추해 가지고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치리하고 섬기던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이후에 30년이 지난 시기거든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 믿는 복음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출교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내가 곧 임한 것을 알라. 그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도 재림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이별한 상황이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채 세상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세계상에 남겨져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이별한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오지 않는가? 왜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가? 그와 같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전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계속 펼쳐질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제자 공동체로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어떤 권면과 위로를 해줍니까? 첫 번째는 남겨진 제자 공동체의 교회는 이 세상의 증오와 박해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신자들과 함께 하사, 예수님은 우리를 육신적으로 함께 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가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1절, 2절, 5절, 6절 밑줄 친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오늘 성경 읽어보면 13장부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떠난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13장부터 계속 그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들과 이별하게 된다는 사실을 들은 제자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오늘 성경의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남겨질 그들은 실족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떠났고,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도 행복하면 좋은데 고난이 오기 때문에 실족할 상황이죠. 그들은 심지어 출교, 그들의 가족 공동체인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생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서 예수님과 이별한 것도 슬픈데 남겨져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을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듯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온 고난이 올 때 배반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 실족의 위기 가운데 제자 공동체가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하루 전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 나오듯이 미리 이런 상황이 올 거다, 미리 예방주사를 놓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심으로 그런 고난이 올 때 그 상황을 인지하고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미리 예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런 상황이 올 때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실 뿐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실족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염려할 필요도 없다. 무엇 때문에요? 요한복음 16장 1절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왜요? 예수님이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완전히 이별이죠. 그럴 때 제자 공동체는 덩그러니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이 하늘 우편으로 승천하시면 누구를 보내준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각 사람, 믿는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1:1로 케어하시고 돌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육체 속에 갇혀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제한적이에요. 왜? 육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제한받지 않으시죠. 모든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돌보고 케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가 떠난다고 염려하지 마. 너희를 돌볼 자를 다시 보낼 거야. 그 돌볼 성령님을 다시 보내줄 거야. 또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이 공생의 사역 동안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에서 1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지 못하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러나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이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동참하게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제자들이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다 알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는 자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별되어 있지만은 세상에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이 와도 그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속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결코 실족시킬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 홀로 그 문제를 마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의 의미를 간파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견뎌내게 하시고, 그 고난 이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셔서 능히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능히 이것을 여러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제자 공동체를 십자가 지심으로 떠남으로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 부활 승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 제거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제자 공동체와 분리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건진받게 되었을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만 조금만 오면 낙오되고 이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이 떠나심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받는 현실에 직면할 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핍박과 증오는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곧 승리와 영광과 구원의 길을 걷게 된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날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세상의 증오와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면서 늘 참 승리와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너네가 버려진 게 아니야. 너네가 육신적으로는 예수 보지 못하지만은 성령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서 예수님 때보다 더 많은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잖아. 이렇게 설명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를 향해서 또 어떤 교훈과 도전을 줍니까? 두 번째는, 성령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 고난도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곧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제자들을 그렇게 위로하실 뿐 아니라 성령님은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뭘요? 그들의 죄와 불의와 심판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성도들과 신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는 제자와 분리되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을 고통 가운데 힘들지 않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이 겪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또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일으키시죠. 그런데 성령의 사역은 제자들을 향해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불의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역도 있지만 대사회적인 세상을 향한 성령의 사역도 있다는 거죠. 그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세상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망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책망하다는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실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다, 확신시키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사실을 드러내서 제대로 깨닫게 하다는 뜻이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불의한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을 성령께서 드러내시고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그러게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어떤지 올바로 인지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기 전에 바울이기 전에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들의 영적 무지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지를 깨우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제자 공동체를 출교시키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죠. 사울일 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다. 잘못된 열심 가운데, 왜곡된 열심 가운데,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데 왜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지함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그 무지함 때문에 누구를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무지함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시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성령께서 일깨우시는 사역은 어떤 부분에서 나타납니까? 세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우치실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세상을 일깨우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깨우치실, 책망하실 것이다. 잘못 생각한 것을. 그러면 그 죄가 뭡니까? 9절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세상의 죄를 깨우치시는데, 도덕적인 죄가 죄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죄죠. 마음에 미워하는 게 죄가 아니라 진짜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왕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걸 알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라는 분을 불신했으니까 흑백 논리로 너는 내 편, 너는 적군, 너는 아군, 이렇게 핑가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요한복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해석이죠. 요한복음의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요한이 설명하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든 창조주예요. 만물의 주인이자 왕입니다. 그 주인이자 왕인 그러한 하나님을 세상은 어떻게, 창조받은 피조물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창조주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이 땅에 찾아왔는데도 왕을 백성들이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은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의 백성이고 그의 백성이면서 왕으로 대우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왕을 왕으로 받들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관계가 왜곡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으면, 제가 부모님과 안 좋아가지고 관계가 한 6개월 전화를 안 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요? 너무 친밀한 관계인데 관계가 단절되니까.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면 부정하면서 예수가 왕이기를 거부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깨우치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무엇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의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을 책망할 것이다. 뭐가 의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10절을 곰곰이 읽어보면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제자 공동체를 떠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무슨 하나님의 의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이것을 해석하려면 사도 요한이 쓰는 사도 요한의 관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제자 공동체와 이별하는 이 장면을, 이 용어를,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용어를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중의적입니다. 복합적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자들과 이별되는 상황을 아버지께 돌아간다. 즉 아버지께 돌아가서 제자들과 이별한다는 이 첫 번째 의미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별하게 된다. 그걸 묘사할 때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자 공동체와 이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거는 너무나 이해가 잘 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복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라고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제자들과 이별하게 되는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는 사건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표현을 할 때,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 할 때 그것만 쓴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십자가를 진다가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간다 이 표현을 언제 쓰느냐? 십자가 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은 사건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께 돌아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로 승천하사 하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늘 우편에 앉아 있는 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우편에 앉아 있는, 아버지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참남하다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거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시하니까 참난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신성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인가? 그래서 예수를 신성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단자와 죄인으로 생각해서 처형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 처형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십니다. 40일간 제자들과 교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과 이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불의한 세상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메시아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일깨우시는 세 번째 여러분 주제가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해서 일깨우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심판에 관하여 그분이 책망하실 내용이다.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깨우치십니까? 심판에 대해서 깨우치시는데 무슨 심판요? 세상의 임금, 세상의 통치자가 예수 십자가 질 때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걸 깨우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원래는 예수님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류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의 주인이 누가 되었습니까? 사단이 뱀을 빙의해가지고 여러분 조종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이 보이는 세상은요 잠시지만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십자가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 15절에 사도 바울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해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사단의 권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뜨려졌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심판, 의와 심판에서 세상을 책망하고 깨우치는 사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의미를 죄의 관점에서, 의로움의 관점에서, 세상 그 사단의 심판받는 그 관점에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세상에 조명하고 비추게 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이 직접 하지 않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직접 두산 두 돌 들고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막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제자들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깨우치고 책망하는 사역을,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하고 은사를 체험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고 진짜 죄가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 진짜 의로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진짜 세상에 심판할 텐데 그 심판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이 복음을 깨닫고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걸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거지, 우리가 나고자고 패배자로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고난이 끝까지 가는 것 아니라 이 고난도 다 지나갈 것이고 영광의 날이 돌아올 것이고, 그러기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고자라고 패배자라고 루저라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절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지 않느냐?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 교회의 코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로 깨닫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성령님의 사역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 그 사역에 헌신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깨우는 횃불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